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8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이 무릎 꿇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존경받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뜻이 꺾이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에 진정한 인격과 깊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래 가려고 하던 그 길을 막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성숙과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신이 사는 왕궁은 백향목으로 멋지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장막은 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윗이 그동안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좀 억울하고 섭섭하게 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동안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한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거절하신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결정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수많은 재료들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준비했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다고 지난주에 나왔어요. 다윗이 그 재료들을 준비할 때에 왕이었기 때문에 쉽게 준비했던 게 아니라 고통 중에, 큰 고통 중에 with great pains 많이 희생하면서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영광스럽게 내가 지을 거야.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아 너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바로 그 목동일 때에 내가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줬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가 유명한 사람이 될 때에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지 않고 너를 유명하게 해준 나를 주목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로 너가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짓도록 해줄 거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만약 너의 아들들이 너의 후손들이 만약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내가 그들을 채찍질해서라도 내 앞으로 다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쭉 이렇게 내가 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 7장 16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맨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후손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예언적인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란 것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감지했을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느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곧바로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 보잖아요. Then King David went in and sat before the Lord.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 안으로 went in 들어갔다고요. 그 언약궤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도 여러 번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앉았었는데 또 다시 앉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 초라한 장막에 놓여 있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또 미안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위해 이 언약궤를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 방금 전에 거절하신 거잖아요. 어쩌면 다윗 안에 하나님 이 초라한 곳이 뭐가 괜찮으시다고 제 제안을 거절하십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주신 그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묵상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나누는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긴 기도 내용이죠. 저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좀 길지만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나눌 텐데,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본받아서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첫 번째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어요. 저희가 이 시간에 아까 이미 읽었지만 그래도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18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시 18절 말씀 비춰주세요.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내 집이 무엇인데 저를 이토록 위로해 주십니까? 저를 이토록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영어로 Who am I? What is my house that you have brought me thus far?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한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소원을 거절하신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동이었는데, 나는 내 집에서도 7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나를 하찮게 여겼던 하가톤 말제였는데, 또 사울왕에게 추격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었는데, 그때 때로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 내려서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다윗의 기도는 과거의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으로 향한 그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춰야 돼요. 그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임했던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저 영원한 천국을 거저 선물로 주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나를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의미에서 연합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즉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신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 있게 우리의 신분을 180도 바꿔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죗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죄가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줄,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해요. 오늘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했어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또 죄를 짓고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하는 줄 알면서도 또 얼마 못 가서 죄를 짓는 추악한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인데, 실수투성이고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악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경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추악함을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많이 있지만 제가 딱 3구절만, 바로 이 3구절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39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했어요. 이 시편 39편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4절에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5절에서 나의 날을 하나님께서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한 뼘의 길이 같다라고 고백을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한 뼘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초등학생 때 친구들하고 누구 한 뼘이 더 긴가 막 스트레치하면서 막 그렇게 돼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로 재봤더니 그때보다 훨씬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cm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막 스트레치해도 23cm. 에이 목사님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 뭐 25인치, 26인치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센치? 인생이 한 뼘의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정말로 짧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봤자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찰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또 5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사람마다 아주 든든하게 선 때에도, 그러니까 모르면 아주 잘 나가고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했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사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국말로는 허사뿐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a mere breath 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을 한 번 모으고 길게, 오늘 제가 해봤는데 길어봤자 한 15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암만 잘 나가고 암만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미미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또한 이사야 64장 6절에서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추악함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됨, 추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쇠폐한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unclean하고 그 다음에 polluted 됐대요.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죄의 힘에 이끌려 휩쓸리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의지로 죄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은요,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거예요. 유명한 말씀,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그 첫 번째 스텝은요, 매일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주여, 주여, 나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항상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자신의 꿈과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다시, 다윗은 자신의 꿈과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아까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25절까지의 딱 세 구절 내용인데, 제가 23절 읽고 성도님들이 24절 읽고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시죠. 지금 다윗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의 초라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초라한 과거 또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마다 다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주변 나라들과 맞서 싸울 대적이 없을 정도로 그 땅에 평화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나눴죠. 24절에서는 다시 24절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해주신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높이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소원을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앞세우며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바로 이 선한 뜻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라는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거죠. 나의 꿈,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꿈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증가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 내용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기도할 때도 저의 꿈과 저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둘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잘 살펴보면 어떤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섬기는 이 필그림 교회가 계속 잘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 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아서 헌금 잘 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엄밀히 말해서는요,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기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올바르게 증거하며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진리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스스로 낮아져서 더욱 희생하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충성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나도 주님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만 높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딱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인도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저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짓는 거 제가 안 지어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저와 저의 집이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꿈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인 거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그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작사하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형님들, 기도는 자기 소원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도록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아뢰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26절부터 끝절 29절 말씀을 또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동안 다윗은 성전을 짓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도리어 나는 너와 너 가문을 통해서 내 왕국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저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뀐 거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나의 집은 다윗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다가올 세대들, 영어로 하면 coming generations, 다 포함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손자들까지도,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내 세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가올 모든 세대까지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또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복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신앙적인 요소인 거예요. 형님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기도를 드릴 때보다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뜨겁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잡 갖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여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무엇보다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계속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될 우리의 손주들도, 그 손주들의 자녀들도 자자손손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성도님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해서 만약 목사나 선교사 혹은 사모가 된다라고 말한다면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가 되고 싶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할 때에 반대하지 않고 야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뜯어 말리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 교회에서 2005년부터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맡았던 사역이 신혼부부 사역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15가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65가정까지 성장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베이비 샤워 참석하는 거와 돌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달은 돌예배 3번 인도 그리고 베이비 샤워 1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돌예배나 베이비 샤워 인도했던 거죠. 돌잔치를 하면 이 아기가 장차 뭐가 될까 그냥 재미로 돌잡이를 하잖아요. 아기 앞에 뭐 돈, 연필, 책, 청진기, 마이크, 실 이런 거 놓고 아기 보고 잡게 하죠. 돌잔치를 계속해서 참석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돌잡이 할 때 아기가 연필 같은 거 잡으려고 하면 엄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요. 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애가 놀라가지고. 그런데 아기가 돈을 잡으면 너무 좋아해요. 박수 쳐요, 막. 제가 돌예배를 한 3번인가 4번 정도 인도하고 나서 그 신혼부부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이제부터 이제 돌잡이 할 때 성경책도 올려놓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잡이 할 때 성경책을 이제 올려놓는데 모든 부모들이 가운데 놓지 않고 항상 맨 사이드에.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거 가지고 길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를 기꺼이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다윗이 2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요, 이 복은 절대로 세상적인 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복 안에는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놀랍게 영적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내용인 거죠.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 세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 커밍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과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계속해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